안녕하십니까. 2022년 제2기 안실학교 교과를 함께 공부하게 된 남대욱입니다. 작년에도 이사야서와 신명기를 함께 공부했습니다만 이번에 2022년 제1기는 하홍팔 목사님이 히브리서를 강의해 주셨고 2기에는 창세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공부를 하겠습니다. 창세기는 그야말로 창세기, 세계를 창조하는 데 대한 기록인데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책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사람이 어디서 생겨났는지 알 수 없을 뻔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창세기를 본과의 1과 2과 들어가기 전에 그 서론격으로 함께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제목은 창세기의 핵심이라고 제가 붙여서 창세기 안시학교 교과의 서론을 공부하겠습니다. 이것은 1과에 들어가기 전에 공부하는 것이어서 윤곽과 그 기본 내용을 먼저 예습하는 것입니다. 창세기를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창세기, 세계를 창조한 기록이라 그러는데요. 이 성경을 먼저 가진 히브리인들은 이 창세기를 뭐라고 하냐면 브레이시트라고 합니다. 브레이시트란 말은 창세기 1장 1절의 첫 단어예요. 첫 단어가 무엇이죠? 태초에가 브레이시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모세 오경을 그 책 이름을 일컬을 때 각 책의 첫 단어를 그 이름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브레시트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BC 주전 3세기에서 2세기에 그 당시에 공용어인 그리스어, 헬라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72명의 학자들이 번역하기 시작해가지고 나중에 그걸 마칠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렸지만은 애초에 72명이 시작했기 때문에 이것을 72는 빼버리고 70인역 이렇게 표현합니다. 영어로 Septuagint 70인역. 그래서 이것을 부호로 나타낼 때는 LXX라고 해요. L은 라틴어로 50입니다. X는 10입니다. 또 X니까 70인역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70인역이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했는데 그 책 이름을 게네시스라고 그랬습니다. 게네시스라는 말 헬라어는 기원 또는 시작이라는 뜻이에요. 참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 책의 성격을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AD 4세기에 로마의 학자 히에로니무스 또는 흔히 영어로는 제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베들레헴에 와가지고 성경을 라틴 말로 번역했어요. 그 번역한 라틴 말을 vulgata라고 합니다. vulgata. 영어로는 vulgate라고 표현합니다. vulgata라는 말, 라틴 말은 평상의, 보통의, 일반적으로 쓰는 그런 뜻이에요. 일반적으로 쓰는 라틴 말로 번역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vulgata 라틴어 성경에는 창세기를 이렇게 그대로 따왔어요. 게네시스를. 발음은 라틴어는 제네시스입니다. 그걸 영어로 또 따와가지고 그대로 써요. 영어의 발음은 제너시스죠. 제너시스. 그렇게 기원을 뜻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는 바와 같이 창세기 1장 1절은 이렇게 브레이시트 바라 엘로힘 에이트 하샤마임 오에이트 하아르츠. 그러니까 태초에 창조했다 하나님께서 뭐를? 하늘을. 그리고 뭐를? 땅을. 그래서 영어로 in the beginning. 이게 바로 브레시트이고 그 뜻이 태초에입니다. 우리말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가 곧 천지가 처음 열릴 때, 천지가 창조된 때를 가리키는 말이 태초에예요. 그 태초에가 히브리어로 창세기를 가리키는 책 이름이 된 것입니다. 이 창세기가 얼마나 중요한 책인가 하니 한 학자는 말하기를 가장 중요한 책, 지금까지 기록된 영어로 The most important book ever written 이 책입니다. 이 책을 쓴 분은 모리스라고 하는 학자인데요. The Genesis Record, 창세기 기록. 이 책의 17페이지에 이와 같이 말했어요. 가장 중요한 책 맞습니다. 왜 그러냐? 이 책이 없으면 천지의 유래를 알 수가 없고 사람이 어디서 나왔는지 알 수 없고 구속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했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창세기는 모든 성경 진리들을 이미 함축하고 있고 또 성경 전체와 신학 전반에
기초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 책은 대단히 중요한 책입니다. 그러면서 인류, 사람과 지구의 역사의 처음 시작과 그 직후로부터 2300년 내지 2500년 동안의 역사를 영감의 도움을 받아서 기록한 책이 바로 창세기입니다. 모세가 기록했죠. 그래서 이 창세기는 요한계시록과 함께 정경, 올바른 성경, 옛날에 많은 문서들이 있었지만은 그것이 다 올바른 영감된 문서가 아니고 참으로 영감된 문서를 우리는 정경이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한쪽에는 창세기가 있고 한쪽에는 요한계시록이 있어서 이 성경을 전체를 아우르는 알파와 오메가가 되는 그러한 책으로서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과 2장에 보면은 하늘과 땅의 창조가 있고요. 또 요한계시록 마지막에서 두 번째 장에 보면은 하늘과 땅의 재창조가 나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옵니다. 또 창세기 3장에 보면 에덴 동산의 첫 생활이 나오지 않습니까? 물론 타락합니다만은 그러나 마지막 요한계시록 끝장에 보면은 에덴 동산의 영원한 삶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쪽이 시작한 것을 이쪽에서 이제 매듭을 짓고 이쪽에 실패한 것을 이쪽에 또 회복하는 이러한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이 성경의 알파와 오메가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에는 두 가지 중요한 제도의 그 기원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안식일의 기원을 말해줍니다. 안식일이 왜 있는지, 뭐 하는 날인지, 왜 지키기 시작했는지, 누가 했는지 그 창세기에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분들은 특별히 창세기에서 그 안식일의 기원을 찾고 있습니다. 둘째는 결혼 제도의 기원이 창세기에 이미 나와요. 아담과 하와가 이제 첫 가정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인간 사회 두 제도의 기원이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창세기가 어떤 구조를 띠고 있는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는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1장으로부터 11장까지와 12장으로부터 50장까지 나눕니다. 분량은 앞부분은 적고 뒷부분은 많지만은 성격상 이쪽은 선사 시대입니다. 프리히스토리, 역사가 기록으로 남아오던 그 이전의 시대를 흔히 선사 시대라고 말합니다. 구전으로 내온 것이었겠죠. 그 다음에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의 생활로부터는 그때로부터 이미 사람이 기록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후에 50장까지를 우리는 역사, 부조들의 역사라고 그러고 이는 선사라고 해요. 이 앞부분은 크게 두 부분 나눕니다. 창조 1장 2장, 타락 3장으로부터 11장. 이 타락을 좀 더 세분하면 범죄, 3장의 아담의 범죄, 4장의 가인의 범죄가 나타나요. 끔찍한 범죄들입니다. 그 다음에 한 장 건너뛰어서 3장, 4장 떼서 6장부터 9장까지는 홍수 사건이 있어요. 계속해서 6, 7, 8, 9 5장이 홍수를 기록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한 장 띄워서 바벨탑 이야기가 11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족보가 있어요. 5장에 족보가 있고 10장에 족보가 있습니다. 족보는 참 중요하죠. 누가 누구의 아들로 태어나서 뭘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물려주고 인간의 그 혈통을 쭉 이어가는 족보 이야기가 사이사이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뒷부분인 12장으로부터 50장까지의 부조들의 역사는 네 부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예요.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이제 고향을 떠나가지고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12장으로부터 22장까지는 아브라함이 주로 활동하는 것인데 창세기의 중심이라고들 흔히 말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뜻이겠죠. 그 다음에 이삭이 아브라함의 생애 그 사이에 20장에 태어나서 26장까지 활동하고 그다음에 야곱은 27장부터 36장까지의 그 주인공이고 37장으로부터 마지막 50장까지는 그 주인공이 요셉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으로 이어지는 이 4대 부조의 생활이 창세기의 마지막 부분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한 학자는 존 필립스라고 하는 사람이 또 창세기에 관한 아주 중요한 책을 한 권 썼어요. 그 책을 제가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립니다만은 자, 이 책이에요. 보이십니까? Exploring Genesis. Exploring Genesis. 창세기를 자세히 설명함 뭐 그런 뜻이겠죠. 이 책에서 이분은 이 창세기를 어떻게
구분을 했는가 하니 구조를 똑같이 1장으로부터 11장, 12장으로부터 50장이라고 그러는데 이쪽은 human race의 beginning, 인류의 시작이라 그랬고 이쪽에는 Hebrew race의 beginning, 히브리 민족의 beginning. 그래서 human race, Hebrew race, HR 이렇게 운을 맞춰서 했어요. 그 다음에 이쪽 11장까지는 primeval history, 태고의 역사. 이쪽에는 patriarchal history, 부조들의 역사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또 PH 이렇게 맞췄습니다. 이분이 참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이쪽 부분은 네 부분으로 나누는데 creation 1장으로부터 2장, 그 다음에 그 인간이 타락하고 받은 저주 curse 3장 1절부터 4장 15절, 그 다음에 홍수가 주로 이루어져 있는 격변 catastrophe 4장 16절로 9장 끝절, 그 다음에 10장에 족보가 있고 11장까지는 coalition 연합, 결탁, 체결, 제휴해가지고 바벨탑을 지어서 하나님께 항거합니다. 그래서 이게 creation, curse, catastrophe, coalition 해가지고 CCCC로 또 운을 맞췄어요. 참 재밌는 연구입니다. 그 다음에 이쪽 후반부는 부조들의 역사인데요. progenitor, 조상, 아브라함을 조상 이렇게 표현했고, 그 다음에는 이삭은 pilgrim, 온데 많이 돌아다녔어요. 순례자. 그 다음에 야곱은 propagator, 선전자. 야곱은 뭐 여러 가지 말을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요셉은 provider는 뭐예요? 뭐를 이렇게 주고 제공하는 자. 그 양국 정책을 해가지고 굶어 죽게 된 사람들 다 살리는 그 이야기를 provider. 마지막으로 conclusion, 결론. CCCCC, 여기는 PPPP. 이렇게 존 필립스라고 하는 분이 잘 구획을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의 구조에서 가장 우리의 눈길을 끄는 것은 창세기 자체에 있는 표현이에요. 그 표현이 뭐냐면 톨레도트라고 해요. 톨레도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한 10번쯤 쓰였어요. 자, 봅시다. 2장 4절에 천지의 대략이 일어나니, 대략이 톨레도트입니다. 그 다음에 5장 1절에 아담의 계보가 톨레도트예요. 그 다음에 노아의 사적 6장 9절에 사적이 톨레도트예요. 노아 아들들의 후예가 톨레도트예요. 후예. 그 다음에 또 에돔의 대략이 또 36장에 보면 대략이 또 톨레도트이고 야곱의 약전이 톨레도트예요. 그래서 10번 있고 앞에 톨레도트 없는 창조의 이야기가 1장 1절로부터 2장 3절에 나오는데, 그래서 아래 10토막 위에 한 토막 해가지고 창세기를 11토막으로 나누는 아주 자연스러운 그 히브리어 성경 자체에 있는 단어로서 토막 매듭을 짓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파란 글자는 개역 한글판의 번역이고, 또 그 후에 나온 개역 개정판이 있습니다. 개역 개정판은 대략 대신에 이건 내력, 계보는 그대로 계보, 그다음 사적부터는 전부 족보 했어요. 족보입니다. 이 성경 구절에 파란 구절에 나와요. 그래서 이 톨레도트라고 하는 말을 가지고 창세기를 이렇게 구조를 설명하는 것은 아주 뜻있는 일입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개역 한글판에 여러분이 보통 갖고 있는 그 성경에는 대략, 계보, 사적, 후예, 약전 5단으로 톨레도트가 번역되었고, 그 다음에 개역 개정판은 내력, 계보, 족보로 3단으로 번역됐는데, 내용은 뭐냐? 톨레도트라는 뜻이 이거예요. 세대, 한 세대, 두 세대, 제너레이션. 그 다음에 족보, genealogy. 족보예요. 그야말로 족보입니다. 족보라는 뜻입니다. 톨레도트가. 그 다음에 인종, 가족, 가족의 역사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것이 톨레도트인데, 10번 써가지고 이 창세기의 구조를 아주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게 하는 단어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창세기가 성경의 한 부분으로 창조가 기록되어 가지고 우리에게 주는 기별이 무엇인가 좀 생각해야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은 오늘날 각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기별을 주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볼 때 창세기 또한 그 기별들을 아주 중요한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그리스도교 신앙의 전반적인 체계의 초석을 이룬다. 다 큰 기초예요.
창세기의 기록이 없다면 그리스도교의 신앙 체계는 기초가 없는 건물이 되고, 우리가 집을 지을 때 기초를 튼튼히 하고 높이 올리지 않습니까? 그거 없으면 이게 무너집니다. 또 전제가 없는 결론처럼 보일 것입니다. 왜 결과가 이렇게 되었는지를 그 전제가 없으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창세기에 그것이 전제가 다 되어 있는 거예요. 창세기는 다음과 같은 기별을 담고 있어요. 창세기의 신론이 뭐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가르쳐주는 책인데, 창세기의 신은 하나님은 전능자이고, 왜? 없는 것을 말씀으로 창조하는 전능자이고 창조자이고 구원자예요. 이미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중요한 것이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고, 우주 발생학, 우주가 어떻게 발생했느냐? 하나님이 우주의 창조자이면서 또 유지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창세기는 이미 가르쳐주고, 인간론,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지음을 받았는데 왜 오늘날 이렇게 고초로운 삶을 살고 있는지 그 근원이 창세기에 있어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된 것을, 인간이 그렇게 나약한 죄인이 된 것을 창세기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회학, 결혼과 가족관계를 통하여 이 국가를 형성하는 그 모든 과정을 창세기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것을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죄론, 죄가 뭔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 죄라는 것을 창세기가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인종학, 요즘 황색, 홍인종, 백인종 있지 않습니까? 그것의 유래도 거의 다 나오고 있습니다. 구원론, 어떻게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지를 이미 창세기는 그 구주의 그림자를 보여줌으로써 나타내주고 있어요. 이러한 기별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역사는 첫째, 사람, 인간이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언제? 그 다음에 어디서? 인간이 어떤 시간에 어떤 공간에서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역사예요. 그러므로 공간 없는 역사는 공허한 역사입니다. 창세기에 아주 중요한 지명들이 나옵니다. 에덴 동산,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이제 살도록 한 동산, 아담과 하와에게. 아라랏산, 노아의 방주가 정박해서 다시 인류가 시작된 그 산, 바벨, 노아 홍수 후에 바벨탑을 쌓았던 그 장소, 그 다음에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이 떠나고, 하란과 바단 아람에서 야곱이 묻고, 아브라함이 거쳐 쏘고, 가나안이 마침내 아브라함이 들어와서 정착하는 장소이고,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죽게 되었고, 범죄로 말미암아 멸망받게 된 이야기, 그 유명한 곳들입니다. 그 다음에 모리아산,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갔던 산, 대단히 중요한 산이에요. 그 다음에 헤브론 막벨라는 사라가 죽어서 처음으로 장사 지내진 곳입니다. 그 후에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다 거기에 장사 지내진 막벨라 굴이 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베델과 야복 나루에서는 야곱이 굉장히 중요한 경험을 합니다. 그 이야기가 셰겜은 디나가, 야곱의 유일한 딸인 디나가 거기서 어려움을 당하고 그 곳입니다. 그 다음에 도단, 요셉이 구덩이 형들에 의하여 구덩이에 빠지던 그곳이 도단입니다. 도단이 두 개의 웅덩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브엘세바, 아브라함과 야곱이 거쳐갔고, 야곱은 이제 자기의 고국을 떠나면서 마지막으로 하룻밤 묵고 갔던 곳이 브엘세바, 이스라엘의 최남단 도시,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애굽, 고센 땅에 요셉과 그 야곱의 가족들이 400년 동안 머물던 그곳이 바로 고센 땅입니다. 이러한 지명들이 창세기의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지명들입니다. 그런데 그 지명들이 세계 여기에 흩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 1번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에 있었는가 없었는가 하는 것은 확실하게 말할 수 없지만은, 저는 한 15년 전에 우리 바깥에 여러 학자들과 함께 에덴 동산을 찾으러 가본 적이 있습니다. 여기 갔어요. 왜 여기 갔냐면, 창세기 2장에 보면은 에덴 동산에서 바론 근원해가지고 흘러내려가는 강이 4개 있습니다. 하나는 유브라데강, 하나는 히데겔강. 히데겔강은 오늘날 티그리스강이라고 그래요. 히데겔은 히브리어이고 티그리스는 헬라이고, 헬라가 영어로 내가 타이그리스가 되는 것입니다. 유브라데강, 히데겔강, 비손강, 기혼강 4강이 있는데, 나머지 나중 2강은 어디 갔는지 없어요. 이름도 없고.
첫 두 강은 요게 유브라데 강입니다. 유브라데 강이고 요게 히데겔 강, 티그리스 강이에요. 그러니까 만나가지고 페르시아 만으로 들어가는데 이 두 강의 발원지가 여기입니다. 그래서 에덴이 여기 있을 것으로 추정하는 것은 매우 합리적인 추측이에요. 그래서 진짜 있나 우리 한번 찾으러 갔어요. 뭐 여기까지 살펴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에덴 동산이고 거기서 동쪽에 여기 아라랏산인데 아라랏산 지금도 아라랏산입니다. 그의 노아의 후손들의 흔적도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3번 바벨은 여기에요. 바벨탑 쌓았고 4번 여기 갈대아 우르가 아브라함이 떠나가지고 이렇게 거쳐서 가나안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6번 가나안 여기고요. 가나안 땅 이 자체를 6번 가나안. 7번 소돔과 고모라 여기 사해 바로 남단에 있고요. 8번 모리아산은 예루살렘에 있고 그 다음에 헤브론은 그 바로 남쪽에 있고 그 다음에 10번 베델과 야복나루는 약간 옆쪽으로 위에 있고 그 다음에 세겜 거기 있고 도단 10위는 조금 더 위에요. 그 다음에 브엘세바는 이 아래 여기고요. 마지막 여기는 애굽의 고센입니다. 이 지역을 이렇게 그림으로 묶으면 이렇게 이쪽에서부터 이렇게 올라간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창세기의 주요 지명 14가지입니다. 창세기에는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특별히 기별을 주는 7 인물이 있습니다. 첫째 아벨. 아벨은 하나님이 시킨 대로 제사를 지내다가 형에게 참 맞아서 죽는 그 비운의 사나이인데요. 정말 죽도록 충성한 한 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벨과 함께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십자가 밑으로 가라는 교훈을 메시지를 우리는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시킨 대로 제사했어요.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동행했습니다. 365년을 동행하다가 하늘을 갔어요. 에녹과 함께 평생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어 동행하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노아, 비가 아직도 오지 않던 그때에 산 꼭대기에다가 방주를 짓게 했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방주를 지어서 진수하라. 물 위에 배를 떠내리게 하는 진수라 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진수입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과 함께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나가라. 자기의 고향을 떠나라 할 때 떠나던 그 믿음의 아브라함. 이삭과 함께 기꺼이 희생 제물이 되고 우물을 파는 행위. 우물을 파는 행위는 구원과 관련 깊은 행위입니다. 그는 아버지 아브라함이 너를 제물로 바치라 했을 때 순순히 제물로 바쳐지기로 한 그 아들입니다. 야곱과 함께 사닥다리를 타고 올라가 하나님을 야곱 꿈에 사닥다리를 보지 않습니까? 하늘로 올라가는 걸 본 야곱의 이야기. 요셉과 함께 평생을 성실하게 살고 하나님과 함께 생활하는 것을 배우라. 이런 7명의 위인들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책이 창세기입니다. 창세기에는 특별히 활동을 많이 하는 한 집안 12형제가 있어요. 야곱의 12아들과 그 손자 2사람이 있습니다.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단, 납달리, 갓, 아셀, 이사갈, 스불론, 요셉, 베냐민 12아들을 4부인을 통해서 낳습니다. 레아와 라헬과 실바와 빌하 이들의 행적이 있고 그 다음 특별히 요셉의 2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이야기가 큰 의미를 지니고 있는 책이 창세기입니다. 그 다음에 야곱의 아들들 외에 또 중요한 인물이 있어요.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아담 어쩔 수 없이 가장 중요한 인물입니다. 첫 인간이니까. 그 다음에 그의 아들 가인 참 동생을 죽이는 아주 끔찍한 그런 일을 저지른 아벨, 무드셀라 가장 나이 많도록 살았던 969세를 살았죠. 멜기세덱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대제사장의 이름. 그 다음에 롯, 아브라함의 조카지요. 그 롯이 그 삼촌을 따라가지고 가다가 마침내 가나안까지 가서 소돔과 고모라에서 거의 죽을 뻔했지만은 간신히 살아남은 사람 롯. 엘리에셀, 이는 아브라함의 2 종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이 엘리에셀. 이스마엘,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애굽 여인 하갈을 통해서 난 아들이 이스마엘. 그 다음에 에서, 야곱의 쌍둥이. 라반, 야곱의 외삼촌이고 라헬의 이제 오라버지죠. 그 다음에 아비멜렉은
그 모압 땅에 그 당시에 그 왕이었는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자꾸 다투는 일이 벌어지는 그 인물입니다. 셰겜은 지명도 되고 사람 이름도 됩니다. 그 디나를 범한 그 남자가 셰겜이었어요. 그 다음에 보디발, 요셉이 팔려가서 그 시위대장, 말하자면 뭐 국방장관 같은 사람 집에 종으로 갔는데 그 이름이 보디발이고, 그 다음에 바로는 왕을 바로라 그랬죠. 그렇다고 이 창세기에는 여자는 없는가? 여자도 중요한 인물들이 많아요. 여기 15명을 뽑았습니다. 하와, 아담의 아내, 사라, 아브라함의 아내, 하갈, 아브라함의 첩, 그죠? 이스마엘을 낳은 그두라, 아브라함의 후처, 창세기 25장에 여러 아들을 낳는 롯의 처, 롯은 아까 나왔고 롯의 처, 소금기둥이 됐죠? 소금기둥이 됐어요. 근데 그 이름이 성경에 없지만은 성경 밖의 문에서 그는 아도 또는 아디트라는 이름으로 나타납니다. 리브가 이삭의 아내, 레아 야곱의 첫 부인, 라헬 그 여동생 또 부인, 실과 빌하는 이 두 분의 여종들입니다. 다 야곱의 이분들을 통해서 12아들을 낳았죠. 그 다음에 디나는 야곱의 유일한 딸, 12아들과 한 딸이요. 드보라는 이삭의 유모입니다. 키워주기 위해서 리브가를 따라서 온 사람이 있죠. 다말은 야곱의 넷째 아들 누구예요? 유다의 며느리였는데 그 남편이 죽고 또 시동생들이 다 컸는데도 결혼을 안 시켜주자 이 다말이 좀 앙심 품고 그 시아버지 유다를 꾀가지고 이제 아이를 배지 않습니까? 조금 불량한 여성입니다만은 창세기에 나오는 중요한 한 장면을 이룹니다. 그 다음에 보디발의 처, 요셉을 막 유혹해가지고 했던 그 처 이름이 줄레이카라는 이름으로 성경 밖의 문헌에 나타나고 있고, 아스낫은 애굽의 바로가 요셉을 위해서 준 아내 이름이 아스낫입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에는 인간 사회에서 나타나는 여러 사건들이 다 나타납니다. 거의 다. 창세기에 나타나는 중요한 인간사. 기적의 이야기 있어요. 창조, 출생, 무지개 없던 일이 생기니까 기적이에요. 그 다음에 심판의 이야기, 홍수 이야기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심판의 이야기. 그 다음 사랑의 이야기, 야곱과 라헬의 그 정말 로맨스는 참 아주 애틋한 로맨스입니다. 그 다음에 미움의 이야기, 가인이 아벨을 미워해서 죽이고 또 야곱과 에서가 서로 미워하고, 그 다음에 출생의 이야기, 이삭이 아브라함 100세에 태어난 이야기, 야곱과 에서가 쌍둥이로 나는 이야기, 야곱의 아들들 하나하나 낳을 때마다 그 내력 사연이 있던 이야기, 죽음의 이야기, 사라가 죽고 라헬이 죽고 드보라가 죽고 다 죽을 당시에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에. 그 다음에 살해, 죽이는 이야기, 가인과 시몬과 레위가 그 하물과 세겜을 막 다 죽이잖아요. 참 끔찍한 거예요. 인간사예요. 그 다음에 실수, 노아가 의인인데 실수했어요. 벌거벗고 술 취해가지고 잤어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음의 사람인데 거짓말 해가지고 자기 아내를 죽일까 싶었어요. 거짓말. 유다도 좀 실수했습니다. 그 다음에 용서, 에서와 야곱이 서로 용서하고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는 이야기, 페륜의 가인과 함과 바벨탑, 로벤 이 사람들 다 윤리를 벗어난 일들을 했어요. 그 다음에 믿음의 이야기, 아브라함과 야곱과 요셉의 믿음, 구속의 이야기, 여자의 후손, 뱀 이야기, 허락의 땅 이야기, 이런 얘기들이 창세기에 이렇게 쫙 이게 짜여져 있습니다. 참 중요한 이야기들입니다. 자, 창세기에는 그뿐만 아니라 장차 올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 또는 표상들이 많이 있어요. 대표적인 것 보면 아담 자신이 로마서 5장 14절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에요. 아담의 모든 생애가 예수님의 생애를 반영하지는 않지만 어떤 장면에 있어서는 예수님과 이렇게 대조를 이루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 예수님 구주가 여자의 후손으로 남자와 상관없이 동정녀 이사야 7장에서처럼 여자의 몸으로 동정녀의 몸으로 올 것을 이야기하는 이야기, 여자의 후손. 가죽옷은 사람을 입히는데 보호하기 위해서 입히는데 가죽은 죽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다음 양의 죽음이죠. 아벨의 양 제사와 순교, 노아와 그애가 지은 방주 다 그리스도의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보호의 그는 아브라함의 독자, 언약의 후사, 이삭 다 예수님을 가리켜요.
제물이 된 이삭, 구덩이에서부터 총리직에 오른 요셉, 예수님의 생애를 미리 보여준 것입니다. 홀, 유다 지파의 그 홀, 임금의 지팡이가 있을 것을, 유다의 임금이 나타났고 그 후손으로 나중에 예수님 올 것을 가르쳐주는 책이 창세기입니다. 영국에 아주 유명한 성경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G. 캠벨 모건인데, 그분은 영국의 성경학자, 전도자, 저술가, 성경교사 유명, 책을 많이 썼습니다. 저는 이번에 책을 여러 권 갖고 있어요. 또 많이 봤습니다. 아주 은혜로운 책이고 좋아요. 근데 이분이 창세기를 세 단어로 요약하면 뭘까? 그분이 말하기를 Generation, Degeneration, Regeneration이다. Generation이라는 말은 여러분 제너레이터 알죠? 발전기. 생성, 만들어낸 창조를 Generation이라고, 생성, 창조. 그 다음에 D가 붙으면은 그걸 거꾸로 하는 거예요. 창조를 망가뜨리고, 뭐랄까요? 변질되고 타락한 거예요. 인간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냥 판결치지 않고 Regeneration, 재창조, 재생, 부활시킨다. 창세기는 뭐냐? Generation, Degeneration, Regeneration 이렇게 표현했어요. 저는 이 표현을 아주 좋아합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가정에 주제와 메시지 중심의 오경개론이나 모세 오경이라는 책이 있거든 이번 기회에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창세기가 어떤 얼개로 어떤 조직과 구조로 되어 있으면 그 내용과 기별이 뭔지를 아주 간략하게 표현하면 이상과 같습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시고 다음부터 제1과 우리가 공부를 함께 하겠습니다. 창세기는 시작에 관한 책, 창조를 이야기하고 있는 책입니다. 에스라의 나무강단에 제공되는 이 안식학 교과 해설과 여러 가지 설교, 좋은 신학 강의에 여러분들을 초청하오니 자주 들어오셔서 함께 연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창세기 서론, 창세기 핵심 강의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기 동안 창세기 우리 함께 열심히 공부하십시다. 안녕히 계십시오.